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콩쥐와 팥쥐, 은혜 갚은 까마귀, 혹부리 영감.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읽었던 이 동화들의 결론은 모두가 인과응보의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인과응보, 바로 우리 불교의 연기법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인과응보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4가지 형태로 과보를 받는 법이 있다.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법.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거운 법.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법.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법이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과보를 받는가? 아름답게 꾸민 여자의 몸에서 즐거운 촉감을 느끼며 애욕에 빠져서 욕락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나친 애욕은 재환을 부르나니 반드시 미래에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 즐거운 과보를 받는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미래에 괴로움을 가져올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이런 사람은 현재는 괴로우나 미래에는 반드시 즐거움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는가? 올바른 선정을 닦지 않고 맨몸으로 지내거나 칼이나 막대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자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행은 몸만 괴롭힐 뿐 아무런 공덕이 없다. 이런 사람은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과보를 받는가? 올바른 수행을 통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괴로움과 걱정과 슬픔이 없어져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 그는 악업을 짓지 않으므로 미래도 즐겁다. 이런 사람은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겁다. 네, 중아함경에 담긴 인과응보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4가지 과보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그것도 조금은 궁금해집니다. 자, 행복을 찾아 떠나는 원불대, 오늘도 마음의 행복을 찾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교를 공부할 때 꼭 막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조금은 생소하고 또 어려운 그 불교 용어들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르마나 업이나 공 같은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려운 불교 용어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놓치면 손해입니다. 네, 불교 용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문제들 그럼 풀러가 보겠습니다. 그럼 불교 용어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르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르마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원어에 해당된다. 2. 불교의 다르마는 규범, 의무, 사회 질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존재, 물의 의미도 갖고 있다. 3. 다르마는 유지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4. 다르마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깨달은 자를 뜻한다.
정답은 가장 먼 것은 4번입니다. 다르마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깨달은 자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가요? 아니죠. 깨달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부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붓다라고 했죠. 붓다. 네, 붓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르마. 자, 다르마가 뭔가, 이 다르마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 자, 이 문제들을 보기 전에요.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법.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보통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질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질서입니다. 질서, 규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만든 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 약속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질서라든지 형법, 민법, 헌법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서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사회적.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사회 규범 이렇게 하고 떠올리는 거죠. 횡단보도를 파란불일 때,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된다거나 빨간불일 때는 가지 말아야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모두가 다 이 사회 질서를 위한 규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교에 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불자들은 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네, 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보를 얘기할 때도 불법승 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간에 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법의 해석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법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대상, 일체, 모든 대상, 형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성향 미촉법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 이 의근이 만들어내는 의근이 대상으로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법이라고 한다. 일체 만물을 다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셔서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법을 이해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일체 대상, 일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내용들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다르마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장 거리가 먼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먼저 다르마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원어에 해당이 된다. 맞을까요? 맞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의 원어가 바로 다르마, 달마, 그리고 빨리어로서 이야기할 때는 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불교의 다르마는 규범, 의무, 사회 질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존재, 만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사회 질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이 법을 모든 존재, 만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들어있고 세 번째, 다르마는 유지하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원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깨달은 자는 뭐라고 한다? 붓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다르마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 때는 4번 이 기호가 틀렸습니다. 거리가 먼 것이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업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 1. 권선징악을 통한 통속적인 교화 방편설이다. 2. 일종의 숙명론으로서 체념과 달관을 강조한다. 3. 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한다. 4. 삼세 업보설은 육도 윤회설과 무관하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한다 였습니다. 자, 이 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업은 우리가 정업이라고 했을 때 바른 행위라고 했잖아요. 이 바른 행위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통해서 바른 행위건 나쁜 행위건 내가 만들어낸 모든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다? 업이 된다. 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권선징악을 통한 통속적인 교화 방편설이다 그랬어요. 권선징악을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과응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통속적인, 세속적인 교화 방편설이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불교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이 도대체 업이 뭘까요, 스님?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어떤 업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어떤 업을 쌓아왔을까? 이런 것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런 것들이 모여지는 것이 바로 이 업입니다. 업.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숙명론으로서 체념과 달관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과거 전생에 물론 쌓은 것을 가지고 내가 과보를 받고 어려서 또는 뭐 그 한 달 전, 작년 1년 전, 2년 전, 3년 전, 뭐 오래전에 내가 했던 그런 어떤 행위들이 그 행위들이 쌓여져서 지금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거기에는 자신의 의지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의지, 말하자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의도가 들어가서 그 업을, 내가 정해진 업을 이 순간에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착하게도 살고 또 말하자면 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으로써 나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숙명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숙명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정해진 것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불교에서의 업은 내가 지은 대로 바뀌는 하나 거기에는 반드시 현재 내가 지어가는 것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 플러스 현재의 업 이것이 이제 포함이 돼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숙명론은 아니다. 자, 세 번째, 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한다. 그렇습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과거의 업에만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적인 어떤 노력 이것이 맞겠죠. 네.
네 번째, 삼세 업보설이 나왔습니다. 삼세 업보설. 삼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전생, 금생, 내생, 이 삼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세,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윤회나 또는 뭐 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뭐 이야기는 많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삼세의 업보설은 지금 현재 내 삶을 보려면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러면 미래 다음 생에 저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음 생에 뭐가 될지 궁금하다면 지금을 보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것이 물론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서 삼세의 이 업보에 대해서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어떻게 받는가, 이 삼세 업보설에 대한 내용은 육도 윤회설과 무관하다. 육도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육도 윤회를 이야기하죠. 천상, 인간, 수라, 아기, 그리고 축생, 지옥, 이렇게 6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형태, 생활 태도에 따라서 다음 생이 정해진다. 어떻게 정해진다? 천상에도 가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또 뭐 다툼을 좋아하는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늘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아귀가 되기도 하고, 개나 고양이처럼 그런 축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쁜 짓을 하면 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육도 윤회를 명확하게 이러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은 이러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육도 윤회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다만 고대 인도 사회에 있었던 사상을 불교가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윤회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가 바로 티벳이죠, 티벳. 그래서 뭐 달라이라마 존자님 들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전생의 물건들을 놓고 이제 선택을 한다거나 그거를 잡아가지고 증명을 했을 때 맞다, 또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티벳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윤회설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윤회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인도에서 있었던 사상을 부처님께서 불교가 받아들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윤회를 만들어냈나요? 아니면 불교에서 윤회를 주장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부처님께서는 윤회설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업보설과 육도 윤회설은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업을 내가 현재에 받고 현재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는다. 그러니까 3세에 걸쳐서 이것이 영향이 있고 업을 지은 것에 대한 과보로서 내가 받고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도 윤회설은 이 6가지, 그러니까 천상, 인간, 수라, 그리고 아기, 축생, 지옥이라고 하는 육도를 내가 지금 이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6가지 육도로 윤회를 한다. 그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생이 연관이 되어 있고 전생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세의 업보설과 육도 윤회설은 관련이 있습니다. 윤회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법. 원어는 다르마이며 변화를 나타내는 뜻이다. 2. 업. 원어는 까르마이며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뜻이다. 3. 계. 원어는 신라이며 넓은 뜻으로 불교인의 생활 방식을 뜻한다. 4. 율. 원어는 비나야이며 교단 유지 등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위 규범이다. 정답은 1. 법입니다. 법. 원어는 다르마이며 변화를 나타내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변화를 나타내는 뜻이 아니죠.
다름아는 무엇을 나타내는 뜻입니까? 네, 여러분 법을 나타내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법. 그래서 이것은 사회 질서라든가 유지하고 어떤 규범이라든가 나라의 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존재나 물질,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서 그 문제풀이에서 활용한 것을 그대로 다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업 다시 보겠습니다. 업은 원어는 까르마이며, 까르마 맞나요? 맞죠. 네,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의도를 가진 행동인데, 의도를 가지고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모여져서 쌓이는 거죠. 쌓입니다. 뭐가 쌓이나? 업이 쌓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뭐 업장이 두터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랬을 때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선한 행위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시를 하고 자기 삶을 잘 정돈해서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업을 좀 녹이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라고 하죠. 업을 조금 녹이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까르마, 업입니다. 이 업을 이야기 계속하고 강조하는 것은 잘 살으라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나쁜 것을 계속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3번, 4번은 이거는 조금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해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계율입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계율을 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와 율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계는 신라라고 되어 있죠. 신라. 네, 신라. 그리고 율은 비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는 그런데요. 요즘에는 뭐 이 V 발음을 위라고 해가지고 위나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로 표기할 때 위나야가 아니고 비나야 이렇게 또 어법상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많이 합니다. 자, 원어는 신라이며 넓은 뜻으로 불교인의 생활 방식을 뜻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계.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좋은 습관. 그러니까 이제 불교인의 생활 방식을 말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좋은 습관 들이기, 말하자면 매일 사경을 한다거나 매일 절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바른 말을 하는 것도, 또 많이 웃어주는 것도, 그리고 명상을 늘 하고 참선을 많이 하는 것도 다 좋은 습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인데 이 좋은 습관에는 벌칙이 있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계라고 하는 것은, 신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네, 자발적 의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습관을 들이기를, 좋은 습관 들이기를 가지고 이제 노력하는 불교인의 생활 방식을 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출가를 했거나 안 했거나 누구나 다 이 계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왜냐? 깨달음으로 가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요. 근데 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출가한, 저처럼 출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가 수행자가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행위 규범이다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절제하고, 말하자면 이 법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질서, 규범,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율입니다. 그래서 교단 유지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행위 규범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큰 차이인데 벌이 있습니다. 처벌을 내립니다. 처벌. 그러니까 이 개는 자발적인 의지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벌이 없어요. 새해마다 매번 해가 바뀔 때마다 내가 올해는 매일매일 108배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108배를 어느 날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바빠서. 못했다고 해서 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니까. 그런데 출가한 스님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탁발을 해야 할 시간을 넘어서 밤늦게 탁발을 했다거나 뭐 너무 많은 지나친 물건을 소유했다라거나 여러 가지 뭔가 교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런 규율을 어겼다 했을 때에는 이 스님들에 대해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신 처분도 있고요. 승가 어느 한 구석에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숙하게 만들고 참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와 율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다만 요즘에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매하게 개와 율을 합해서 개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공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공이란 말은 수냐라는 범어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2. 수냐는 텅 비어있음을 뜻한다. 3. 공은 이 세상도 부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정하는 것이다. 4. 반야심경은 공의 경지에 5온도, 12처도, 18개도 없다고 설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틀린 것이죠. 틀린 건 먼저 볼까요? 공은 이 세상도 부정하고, 이 세상을 부정하나요? 아닙니다. 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먼저 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나 생명이나 어떤 현상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질을 이야기할 때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이루는 그런 요소들이나 또는 어떤 현상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몸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이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친구와 아는 지인과 인연과 모든 것들이 또 출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봤을 때 만약에 중간에 어떤 다른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가를 선택하지 않고 결혼을 선택했다. 이러면 지금의 제가 없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연기적인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상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모니터만 해도 이 모니터를 만드는데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띄어진 글자를 위해서 준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연기성을 바탕으로 또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공하다, 그 본질은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에 대한 가르침 어디에 나옵니까? 색 즉 공 이런 나오죠. 색 즉 공. 그러니까 색이라는 게 뭡니까? 제 몸을 이야기할 때,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이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생명 있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몸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몸, 여러분들 각자의 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몸을 이루어진 이 육신을 형성하는 것, 또는 물건을, 이 물체를, 이 색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 내용들을 보면 누군가가 만들어냈고 또 누군가가 저를 낳았고 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는 수많은 요건들, 수많은 조건들이 결합을 해야만 지금의 딱 만들어진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사이에 부품을, 예를 들어서 이 뭐라고 할까, 이 쥐봉의 끝을 이렇게 오렌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형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과정에 보니 색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살펴보니 그 본질은 공하더라. 그래서 색 즉시 공입니다. 그리고 공으로서, 연기성으로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을 갖춘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공 즉시 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내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공이란 말은 수냐라고 하는 버머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맞습니다. 수냐. 자, 수냐는 텅 비어 있음을 뜻한다. 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반면에 또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텅 비어 있음을 뜻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세 번째, 공은 이 세상도 부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정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것이, 그 본질이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하거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반야심경에는 뭐 무 안이비설신, 무 색성양미촉법, 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관념에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방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본질을 파악했을 때 공하다. 그리고 우리가 늘 뭐 이거다, 하얗다, 파랗다, 까맣다, 뭐 또는 있다, 없다, 이렇게 늘 나누고 가리고 분별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공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번째, 반야심경은 공의 경지에 오온도, 12처도, 18개도 없다고 설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루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12처, 18개도 내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의 6가지 대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6가지 인식, 이것이 오온, 12처, 18개인데 이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 경지, 맨 처음에 오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바로 존재에 대한 것, 나를 이루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죠, 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모두 펼쳐지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개념도 오온에서부터 반야심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다고 설한다. 없다라고 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꽉 차 있는 우리들의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이 질문 너무 좋죠, 여러분?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모든 세계 종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2. 서양의 릴리전이라는 말을 일본 학자들이 종교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3. 종교라는 용어는 논어에서 나오는 구절에서 인용하여 번역하였다. 4. 원래 종교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종과
그 깨달음을 설하는 언어의 체계인 교를 의미한다. 정답은 3번. 종교라고 하는 용어는 논어에서 나오는 구절에서 인용하여 번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서양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라는 용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것이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전해져서 저희가 아직도 이 종교라고 쓰는데요. 이제 우리가 불교도 종교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종교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종,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종자입니다. 마루 종자. 이 종자에 깨달음을 설하는 언어의 체계인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칠 교,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가르침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행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 이 불교를 우리가 믿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식 플레이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것을 부모의 힘이라고 합니까? 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를 말한다. 혹 땅에서부터 위로 28천, 저 하늘 28천에 이르기까지 보배를 쌓아 그것을 모조리 사람들에게 보시한다 해도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니 이것이 부모의 힘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을 통해서 10가지 부모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님의 은혜와 효심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련존자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목련경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왕사성에 부상이라고 하는 신앙심이 깊고 또 재산이 아주 많은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장자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거만하거나 사치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미소로서 사람을 대하는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얻어서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나복이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나복은 부친의 그 장례를 치르고 재산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생전에 그 많던 재산이 확연히 이렇게 확 줄어들었음을 발견을 하고 재산을 늘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서요. 한 몫은 일단 어머니에게 드리고 다른 한 몫은 또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삼보를 공경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몫은 자신이 지니고 장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받은 어머니는 나복이 먼 곳으로 떠나자 이 아들의 부탁은 다 잊어버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소홀히 하고 또 삼보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굿이나 점 등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로 즐거움을 삼을 정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 나간 아들은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그러자 아들은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귀국에 앞서서 하인을 보내 어머니에게 귀향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복은 하인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죠. 어머니께서 가게를 훌륭히 이끄시고 삼보를 지성으로 공양하였으면 이 돈을 어머니께 공양을 하고
만일 어머니께서 악업을 지으셨으면 이 돈은 어머니의 악업을 씻기 위해서 보시하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요.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기는커녕 그동안 지은 잘못을 감추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집안을 정리하고 산보를 그제서야 공경하는 척하고 또 소식을 전하려고 먼저 온 하인에게도 그렇게 꾸며서 아들에게 자신이 말한 대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하도록 했죠.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나복은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향해 1000배의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중을 나왔던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절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나복이 절한 이유를 알고는 그간 어머니의 그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나복은 땅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마중을 나온 어머니는 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내 얘기를 들어봐라. 강물이 넓고 커도 그 위에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사람은 적고 망하게 하는 자는 많다. 네가 떠난 뒤에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집에 돌아가는 대로 중병을 얻어서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아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맹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글쎄 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대로 중병에 걸려서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복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묘를 돌보면서 독경하는 일로 일과를 삼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나자 나복은 그 길로 기사굴산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안안을 시켜서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시고 목련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목련, 목걸련이죠. 이 목련존자는 열심히 수행해서 신통을 얻게 되었는데요. 목련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이 뛰어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은 자신의 신통력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도리천에 태어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형벌이 무서운 아비지옥에서 참혹한 고초를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온몸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업보를 받고 있었지만 지옥의 업보는 자식이라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목련존자의 그 간절한 효심에 감동하셔서 아비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주었는데 전생의 업이 너무나 두터워서 천상이나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하고 좀 나은 흑암지옥으로 옮겨갔대요. 아직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를 생각한 목련존자는 다시 부처님께 흑암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 감동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모든 보살을, 모든 스님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독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공양을 하자 어머니는 그 흑암지옥의 고통을 면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지옥의 고통을 또 이렇게 면하긴 했지만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하고 또 배고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아기도에 태어나고 목련존자는 다시 또 부처님께 여쭈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또 모든 보살들을 청해다가 49의 등에 불을 켜고 많은 산생명을 놓아주고 그러니까 방생을 하라는 얘기죠. 법당을 장엄하게 되면 아기도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련존자가 그와 같이 실행해서 이제 아기도도 벗어났죠. 그런데 이 전생의 업보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좋은 곳에 못 가고 이번에는 개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나서 축생의 고통을 받게 되었죠. 목련존자는 다시 부처님께 축생의 과보를 벗어날 길을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한거가 끝나는 음력 보름날 우란분제를 베풀기를 권하셨고 또 목련존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제를 베풀어서 어머니를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또 개를 수지하여 도리천에 태어나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 이후로 우란분제는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를 인식해서 불교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란분절, 그러니까 백중에 얽힌 목련존자와 어머니의 이야기였는데요. 효성이 지극한 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가르침을 아마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부, 업보라는 것이 얼마나 두터운지 중요한지 이런 것도 잘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기초 교리 가운데 불교 용어들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목련경에 담긴 목련존자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